70년이 넘도록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로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채우는 삶,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시는 기쁨과 평화를 진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지 뮬러는 고아 사역을 시작할 때 집도 돈도 도울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기도로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돌봄을 받을 고아들조차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 결과 평생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염려와 짐을 맡기며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과 염려,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삶에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평화와 행복, 참된 기쁨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조지 뮬러가 경험했던 진짜 기쁨과 평화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설교 전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동행해주세요. 나는 지난 70년 동안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이 네 구절은 성령께서 여기 계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담긴 권고와 충고 그리고 권면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 이 권면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에 유의하려면 먼저 우리의 잃어버린 바 되고 파멸된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신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듭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되고 마침내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될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시작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차원은 영광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것을 더욱 굳게 붙잡을수록 하나님 안에서의 이 평화와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의 참되고 진정한 평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의 이 기쁨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고 부지런히 습관적으로 읽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중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권고의 두 번째 부분인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쁨은 제가 언급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이 기쁨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3장 서두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다음 여기에서도 반복되지만 특히 중요한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듯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많은 강조가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분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또한 그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동료 신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대부분은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양보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많이 신뢰하고, 너무 많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 많이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의미는 양보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며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하고 양보하는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크게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이자 조력자가 아니시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압도하거나 지나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조력자이시기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앞에 두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6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것은 가족 일과 사업 문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과 수고에 대해 전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거듭 들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룰 수 있고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염려하지 않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70년 넘게 나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짐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그 짐을 져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우울한 표정을 짓게 되고 우울한 표정은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것을 크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 남자, 저 여자는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나처럼 비참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심한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밝은 표정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그 표정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얻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나는 용감하게 헤쳐나가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력해서 하나님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되새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시련과 짐을 짊어지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시련과 짐이라도 우리 힘으로 짊어지면 너무 무거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그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한다면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10파운드의 무게가 50파운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만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짊어지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것을 100파운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짐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무게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는 그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제가 애정을 담아 칭찬하고 싶은 다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이는 시련이 매우 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곧 삶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록 눈물의 골짜기 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여 세상을 기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습관입니다. 저는 어떤 짐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씨와 저는 매일 아침 모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일에 대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분께 맡기고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2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이 일에 참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끝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제 동기를 시험해 보았고 언제나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돈을 구했습니다. 집도 아이들을 돌볼 도우미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가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인도와 지도를 구했지만 제가 그것들을 구할 만큼 똑똑하거나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아들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저는 고아들을 위한 신청서를 받기 위해 교구실에 2시간 동안 있을 시간을 정했습니다. 나는 거기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실을 떠나 집으로 걸어갔고 가는 길에 바로 이 구절 모든 것에 가 떠올랐고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요청했고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도우미를 요청했고 당신은 그들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적당한 집을 요청했고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가구로 만들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시해 주시기를 단계별로 모든 것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고아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생략된 것이 아니었지만 고아를 요청한다는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만 명의 가난한 고아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죄악스럽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고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바닥에 엎드려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특정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 자신을 낮추며 2-3시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없애고 제 동료 인간과 동료 신자들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함으로써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없애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고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기도와 간구로 누워있던 바닥에서 기쁘게 일어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11시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고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42명이 신청되었고 그 이후로는 1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고아가 많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결코 우리 자신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코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 작은 사건이 제게 그 교훈을 너무나 완벽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 이후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6절. 평범한 기도, 자주 반복되는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지가 구걸하며 50m나 쫓아오면서 무언가를 얻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은 감사함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말하자면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좋은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이 기도와 간구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크고 다양하며 여러 가지일지라도 감사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고 우리의 소중한 주 예수님, 하늘의 친구께서도 우리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이 아무리 무겁고 크고 다양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성령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찬양과 감사를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남아있는 이 축복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는 고요하고 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행복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직 육신 안에 있는 동안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라고 불리는 고요하고 조용하며 신뢰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평화는 너무나 축복받아서 아무리 위대한 웅변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고 아무리 위대한 시인이라도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면 시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으며 아무리 위대한 화가라도 행복한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캔버스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화를 알아야 하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60년 동안 이 평화를 늘 누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평화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평화를 목표로 삼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앞서 말한 방식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귀중한 결론이자 모든 것의 결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문에서 지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군사력을 가리키는데 마치 군사력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되고 참된 신자들이 특히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지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력에 의한 것입니다. 마치 적의 세력에 맞서 요새를 지키기 위해 수비대가 파견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권면에 귀 기울임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권고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것을 얻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권고에 귀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경험을 다시 언급하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70년 동안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 습관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한 모든 사람도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평화는 단지 지금뿐 아니라 매달, 해마다, 그리고 제가 70년 넘게 누려온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를 습관적인 은사와 축복으로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평화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저처럼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것은 단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